다 같이 찬송가 138장 찬송가 13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담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하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했던 주님, 이 나라의 이 민족과 또한 이 나라의 모든 정치사 경제사회를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전반에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건강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선교지체를 돕고 있는 선교지체가 돕고 있는 해외와 국내 선교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선교지들마다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립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지체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귀한 마중물 역할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기 안에 유전 질환이나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력이 있는 가정들을 더욱더 지켜주셔서 질병의 고통이 자녀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유전병의 사슬을 끊어 주옵소서. 또한 희귀 질환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치료의 길도 속히 열리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모두 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유전 질환이나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 온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69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누가 난 참 불행하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이쁘고 잘생기면 행복할까요?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물론 그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 없고, 아무리 그런 것 많이 가져도 고난이 닥치게 되면 금방 다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행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도 넉넉하고 불필요한 거, 모자란 것이 없는 거예요. 건강도 좋아서 아프지도 않는 겁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자식들도 시집장가 잘 가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서 잘 되면, 그처럼 고난이 없으면 그는 한평생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인간이 고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고난이 닥치고,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날 느닷없이 고난이 닥치고, 잘생기고 이뻐도 고난이 닥치고, 권력을 가져도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없이 행복한 삶을 꿈꾸기보다는 고난이 닥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고난은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고난에 닥쳐 있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설 수도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된다는 겁니다. 그럼 수렁의 특징이 뭡니까?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수렁에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수렁 아닙니까? 그처럼 바닥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발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바닥이 느껴지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지금 다윗은 고난의 끝을 모를 정도로 깊은 고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1절에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표현은 물이 내 목구멍까지 차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있다가는 물속에 빠져 죽을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지금 고난 때문에 죽기 직전이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겁니다. 그처럼 죽기 직전에 고난이 닥쳤던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했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이 수렁에 빠지는 고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목이 마를 정도로, 즉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바랬으면 눈이 쇠할 정도로, 눈이 퀭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목 놓아 외치며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특징은 예고하고 닥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고난이 닥칠 테니까 너 준비해, 그런 고난이 있나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또한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할 만한 사람들만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고난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경우에 고난이 닥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견디기 힘든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그 믿었던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일 때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닥치는 고난은 전혀 뜻밖의 고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깊은 수렁 같은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눈이 퀭할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극심한 고난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까닭도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털보다 많다는 겁니다. 새카맣게 온통 다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이유도 없이 그냥 다윗이 싫다는 겁니다. 다윗 왕의 왕위를 끊어버리려고 수많은 원수들이, 머리털보다 많은 원수들이 이유 없이 다윗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유라도 있으면 뭐 때문인지 알고 그 사람하고 대화라도 해서 풀 텐데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까닭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싫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풀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을 꽁꽁 닫아버리고 싫다고 나를 만나지도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욕을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지금 자기가 빼앗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생길 정도로 억울하게 누명까지 썼다고 고백합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지요. 어디다 하소연할 사람도 없지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지요. 억울하게 누명까지 썼지요. 새카맣게 수많은 사람들이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자기를 그렇게 찍어내리려고, 끊으려고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뒤집힐 만큼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 만나면 갑자기 느낌이 싸한 겁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친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유도 없이 내 눈길도 안 마주쳐주고 나를 은근히 피하는 겁니다. 나는 오랜만에 그 사람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데 못 본 척 휑하고 피해버리는 겁니다. 또한 더 힘든 거는 눈앞에서는 막 좋아하는 것처럼 막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욕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처럼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억울하게 누명까지 뒤집어 씌워버리면 여러분,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머리털보다 많을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왕따도 그런 왕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외톨이 왕따가 된 겁니다. 이유도 없이 다윗을 싫어하고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이유도 없이 미운 털을 박아버리니 그걸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풀어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은 우리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도 겪으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말씀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모습도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야 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비난하고 이유 없이 조롱하고 이유 없이 침을 뱉고 이유 없이 채찍질하고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도 그 억울한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님도 절규하며 목이 쉬어라, 눈이 쉬어야 할 정도로 퀭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다윗도 그 모든 인생의 고통을 다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즉 고난에는 기도가 정답인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난에는 기도가 정답인 것입니다. 바라옵긴 여러분 모두 그 어떤 고난도 기도로 꼭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둘째, 고난은 찬송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소련 시절에 8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던 야곱이라 불리던 스코르냐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옥중 생활을 겪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옥중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나는 충실한 친구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야곱 형제, 당신은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늘 찬송을 가르쳐 주었지요. 아무쪼록 내게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리하여 나는 그 어려운 옥중 생활을 찬송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할 때, 기도의 문이 막혔을 때 여러분 찬송은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찬송을 못 부르면 가사라도 읽을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도저도 못하겠으면 남들이 하는 찬송이라도 들을 수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라디오를 들어보면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면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는 프로도 있는데,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직접 듣기는 힘들지만 라디오만 틀어봐도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찬송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이 썼던 총 36편의 비탄 시들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의 현실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다윗은 찬송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즉 극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기가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 그거는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즉 최상급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지만, 우리가 그 고난 중에도 기도로 이겨내고 찬송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은 그것은 최상급 예물 드리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헌금 드리는 것보다 그 모습을 더욱 기쁘시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거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의 능력을 알게 된 다윗이 뭐라고 촉구했는지 3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천지 만물도 다 하나님 찬송하고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온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촉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 기도의 입술, 찬송의 입술만큼은 절대로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눈이 퀭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어느 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고난의 현실이 닥쳤을 때 하나님, 우리 승리의 성도들 다윗처럼 주님처럼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목이 쉬어라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눈이 퀭해질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해서 기도의 문을 절대로 닫지 않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와 찬송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사모하는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찬송이 멈추지 않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꾸로 이유 없이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유 없이 공격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유 없이 억울한 누명 씌우며 헛소문 퍼뜨리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거룩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만남의 복을 주셔서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기 당하는 일도 없도록 눈동자처럼 우리 성도들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에 오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기도 용사가 되게 해주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외치는 찬양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승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고난도 오늘 기도로 오늘 찬송으로 이겨내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